빌립보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우리 교재는요 8739페이지 보겠습니다. 8739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 이렇게 나오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이게 제 2절이니까요. 제 1절을 살펴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서 내용이었었죠.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금방 드러나지만은 이제 신약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시고 그 신약 교회의 생활은 6장 11절과 13절에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다. 1장의 신약 교회 설립의 기초는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초를 놓으셨고 또 설립하셨다는 사실을 창세전 사건으로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게 여러분 땅에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완전 무장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신약교회의 설립을 해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확정해 주신 바로 이 사건 속에 또 저 역사 속에 모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가 무장인 것은 의미로 보면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느 그 무엇도 흔들거나 또한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제2절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인데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이 흐름을 이제 이 논리적 연관성을 잘 살펴봐야겠죠.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나오죠. 합당하다는 말은 여러분 일치한다는 겁니다. 일치의 예를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살펴봤냐 하면요. 하늘과 땅을 뭐 한다 그랬어요? 통일시킨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도 되시지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당신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왔었죠. 자, 그러면 복음에 일치한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복음에 일치시키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빌립보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나타난 내용이 현상적인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현상적인 사건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서 확정을 우리가 이미 짓고 있는 걸 살펴봤냐 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 바로 신약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늘에 있는 일이 성취된 사건을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바로 그게 생활에서 어떤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신분의 유익을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마저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천은 바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뭐가 나와요? 교제인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예, 그동안 여러분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리를 감독하는 일, 진리 안에서 교제, 이 모든 개념들이 빌립보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내용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뭐로 끝나는 내용이 나타나죠? 합당한 생활의 실천은 바로 뭐로 나타나요? 성도들 사이의 교제로.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또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어디에 합당한 생활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 내용이나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매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함께 갔던 동역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도와주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는커녕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것도 감옥에 그 수발을 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와서 죽게 된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지켜보는 바울로서는 이건 진짜 뭐 힘들죠, 사실. 그 상황을 포함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래서 이때 생활은 하늘과 땅의 일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로 기록된 빌립보서 내용이 단순한 바울의 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이걸 가능한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머물지 않고 지식과 정보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셨던 교회를 이 땅에서 생활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생활을 통해서 더욱 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전신갑주와 비교를 하면 연관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생활은 몸은 옥중에 매여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늘에서 정한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는 것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 무장은 교제를 그러면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게 없죠. 그걸 계속해서 이제 교회 내에 비고 있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확증하고 거짓에 대한 진리는 당연하겠죠. 자, 여기에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해서 진리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짓 진리를 단호하게 경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일체의 거짓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고 그걸 여러분 앞서서 모든 것을 온몸을 던져서 그리스도에 오는 날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받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요. 자, 그리고 제3절이 체제잖아요. 그렇게 모이도록 한 분들이 체제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 제3절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이에요. 자, 이 과정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전 그리고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것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이 성도들의 완전 무장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요. 그게 사나 죽으나 감옥에 있으나 풀려나든 그걸 다 초월해서 복음에 일치시키는 생활을 하시는다는 내용이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에서부터 26절까지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나옵니다. 이때 실제는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주어를 바울이라든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둘까요?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데서 초점을 맞출까요? 후자인 거죠. 자, 그럼 그런지 확인을 해보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무리가 어디에?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럼 무리가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거지만 사도 바울이 주관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이 강한 얘기인 거죠.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종이라는 말은 노예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는 같이 이제 동역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바울은 묶여 있고 디모데는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또 기록한 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야말로 동역자들이 하나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감독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감독은 밑에 그 헬라어가 나와 있죠. 에피스코포스, 감독자, 보호자, 후원자 이렇게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하면 진리를 감독하는 자가 바로 여기 나타난 에피스코포스, 감독입니다. 감독제를 가지고 감리교는 운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정치체제로 가는 그런 것은 비판을 할 부분이 많지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원리로 보면 그 용어만 가지고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모든 성도라 그랬죠. 교회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일어나도록 할 때 그 구성 요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 그리고 거기에 진리를 인도하고 진리를 감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때 감독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확인해 주는 자들이죠. 자, 이 자들이 연장자일 경우에 여러분 뭐라 부르냐면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여자 남자를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면 먼저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여자, 남자, 우리로 말하면 장로, 권사님들인 거고요. 그분들의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감독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받은 바 진리를 그 해당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체제 개혁 상황에서 그룹으로 공부가 이어지고 그 그룹에서 공부한 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그게 교회의 출발인 가정교회에서부터 그걸 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시면서 그 가정교회의 복음을 하나님 주신 상황에서 주신 여건에 따라서 간단한 카톡 문자나 아니면은 시간을 좀 내서 몇 분 혹은 몇십 분 요양원에 가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권하는 거, 다양한 활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감독자하고 관계가 됩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어떻게 감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독 개념은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요, 감독자를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유일한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인간적인 어떤 계급 관계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그 장로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장로교가 영어로 프레스바이테리언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발음대로 읽으면 프레스부테로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신분으로 연장자인 신앙의 선배, 또 연장자로서 신앙의 선배의 고유한 일은 무엇을 감독하는 일? 진리를 감독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죠. 여기 보면
빌립보는 아시는 대로 유럽의 관문인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순회 전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년, 20년 지났을 때입니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성도들과 남자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가 된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또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족자들과 집사들, 너무나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밑에도 나와 있죠? 디아코노스입니다. 봉사자, 연보 관리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일상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는 분들, 바로 디아코노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디아코노스가 어떤 직분을 말할까요? 하는 사역을 말하는 걸까요? 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감독도 뭘 말할까요? 직분일까요? 사역일까요?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심의 자원자들을 교회 동역자협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체제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뭐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 교회 그때 은퇴를 보통 노회에서 70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뭐 60대 되면 벌써 이게 교체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뒤로 물러나 버렸고 그 이후로 2016년에 교회 개혁론이 나왔으니까 체제 개혁은 10년도에 됐고요. 13년째인데 그 체제 개혁이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에 60대, 70대가 다 빠져버렸고 공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경우와 상당한 분들이 그 이후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오직 이 말씀을 주신 여건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현재의 결과로 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과거 강남노예 시절에 속회다 뭐다 했던 활동들이 참 꺼내기도 부끄러운 상황이더라고 다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감독자들과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이 일을 지나간 10여 년 이상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회복해 주시고 교회를 무장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와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잖아요. 2009년에 왔었을 때 외부에서 성경신학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장안중앙교회의 남녀 속회는 진짜 비참했죠.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체제개혁이 됐고 또 그 와중에 교회가 분리되는 일이 나면서 또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어서 짧은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2010년에서부터 올해 13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좀 인간적인 표현이 될런지는 몰라도 잃어버렸던 성경신학에 대한 시간들을 상당 부분 회복을 했고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멤버들의 하는 일을 생각해 볼 때 그 일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감독자들과 봉사자들입니다. 뭘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진리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아니라고 하고 얼마 전에 성경신학을 왜곡하는 그 사건에서 다들 그냥 수십 명이 참여해서 성경신학 아니고 진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본문까지 상세하게 들면서 그렇게 하는 일. 그 일이 여러분 현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바로 감독들과 집사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연합. 그 연보 문제, 연보 개혁, 그 다음에 행정 개혁, 그 다음에 교육 개혁 이게 다 일어나서 지금 안착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동력자 협회와 전혀 무관하지만 이걸 세계 어느 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죠. 대륙에도 있고요, 남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는데 대만 소식은 들어봐야겠습니다. 단지 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본인이 듣고 가정교회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데 관심이 있는지 전 그 동력자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남을 주려고 공부하는 것하고 내가 양식을 먹는 것으로 출발하는 사람이냐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얘기를 했을 때 요즘은 더더욱 듣기 싫죠. 공부할 시간도 없을 텐데 왜 남의 얘기가 저렇게 눈에 들어올까? 내가
죽고 사느냐 문제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해 가고 있는데 누구 탓,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진짜 듣기가 싫어요. 그런 얘기를 나도 이제 꺼내게 되면 과거보다가 더 괴롭고요. 그래서 아주 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에피스코포스,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피스코포스,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디아코노스. 자,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 교회의 누구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바로 창세전 은혜. 이거 우리 예배소서만 가지고 오더라도 확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예루살렘인 거죠. 그게 바로 평강이 임하는 곳이고 그곳은 장소에 국한된다. 장소를 넘어선다. 장소를 넘어선다. 감옥에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야겠죠. 자, 그걸 이제 바울로 하여금 전하도록 합니다. 1장 3절에서부터 8절. 자, 복음에서 교제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무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아까 나왔죠. 진리를 감독하는 자들과 그 감독자들과 더불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디아코노스가 있었죠. 그죠? 디아코노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만 위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진리를 바탕으로 서로 사귀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나온다고. 핵심 개념들이. 교회 생활의 실질적인 개념들이 여기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게 바른 거죠. 아, 그 사람은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잘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기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에베소서에 그 여인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여인 하나가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코이노니아. 디아코노스가 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그 에베소에 있었던 가정교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잖아요.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탕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루디아 가정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빼고 코이노니아를 말한다는 건 허구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늘 말씀드리죠. 나 혼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그 가정에 소속해 있고 내 출처가 거기고 그게 고원이라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양로원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함께 육의 몸을 이 땅에 밟고 있는 그 자리에 주위에 함께하는 자들이 누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출발이 그 생생한 현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출발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에베소서에 나타난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약교회 설립의 이 비밀을 우리는 간과했던 거죠. 자, 그 현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가정교회 얘기 나오면 이 북한에 있는 한 15만 추정하는데 그 가정교회들의 상황은 이 시대에 함부로 가정교회를 말할 수 없게 하는 역사적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들로서는 우리 민족이기도 하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도 하고 그들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복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줬고 예루살렘에 비친 것처럼 북한의 복음을 비쳤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국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오고 갔고 지금도 조금씩은 개방된다고 하는데 어딘가에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강론이나 성경 신학의 육성 파일이 mp3나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모르죠. 어느 날 그 대륙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날 만났는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2005년도 10년 전에 와서 강론집을 들었고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은 서점에 가서 책도 사가지고 갔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교제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를 감독하고 진리를 통해서 수고하는 디아코노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일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나 어떤 자신이 더 보충해야 된다든지 그런 행위를 더 첨가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 이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상황이 좋건 나쁘건을 따지는 걸까요? 그걸 초월한 걸까요? 초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는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누가 내 말들 듣고 안 듣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당연하죠.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착한 일은 진리의 교제, 진리를 감독하는 자들과 진리로 교제하는 자들과 진리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일을 빼면 착한 일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뒤에 주석도 그렇게 나와 있죠. 874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바울을 통해 빌립보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복음을 위해 교제하도록 섭리하신 선한 일. 그러니까 진리와 관련되지 않은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일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사건이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빌립보 교회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되든 안 되든 당시에 있었건 지금은 없건 상관없이 누구의 통치가 거기에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거기에 분명히 드러난다. 그 이해관계를 벗어난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증해 주는 것이 옥중에서 쓰면서도 그 교회의 통치를 보게 되는 자기가 감사하다라는 마음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되면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동시에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고 없고 이거는 그런 면에서 엄청 중요하고 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를 저는 지역에서 이 시에서 제 혼자 공부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더욱 귀하다고 할 수 있죠. 아니면은 진리 안에 교제라는 게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견디는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참 여러분들도 듣고 저도 듣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시간도 우리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매였지만은 복음을 변명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확정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 여러분 코이노니아 진리 안의 교제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때 은혜는 우리가 받은 바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리를 배제하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허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은혜가 방해받는 거고 또 거기서 풀려나야만 은혜가 은혜 되는 거고 우리 기준의 유불리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그럼 이 바탕이 여러분
에베소서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리적으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8절 볼게요. 아까 은혜에 참여하게 됐으면 전적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각자의 어떤 공로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겠죠. 그래서 8절이에요.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더라. 이걸 바울에게 믿음을 준 거고, 바울에게 이 믿음을 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참 비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있고 또 목숨을 행여나 잃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바로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참여한 것이다. 참여한다는 말하고요, 진리 안에서 하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단어는 다르더라도.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더 성숙해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아까 은혜라고 했으니까요. 은혜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거기에 맺히는 열매는 바로 의로운 열매가 되고, 아까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착한 일이라 그랬죠. 그것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교회에 대한 아까 모든 성도들이 있었고 감독자들이 있었고 진리의 교제가 일어났고 봉사자들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봉사자들이 나중에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그 봉사자들이서 연보를 일부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까지 포함하면은요.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 이게 아까 나왔던 뭐냐 하면 진리의 교제예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 아까 착한 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지금 우리 빌립보서에서 보시면 분리가 되어 다 같이 같은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성경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삼위일체라는 말 그 자체도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해집니다.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하시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26절 여기 나오네요. 자, 아까 우리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옥중에 매여 있는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여 있는 것이 왜 유익한 거냐? 여러분 아까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진리 안에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 생각은 바울이 빌립보에 함께 있으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바울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은 스톱시켰어요. 물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사역을 하게 하지만 로마에 간 바울이 자유롭게 합니까? 매이게 합니까? 매이게 합니다. 그럼 매이는 것이 진리를 얽매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전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지만 바울을 매이게 했지만 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오가면서, 그리고 교회의 진리를 감독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얽매이는 일로 빌립보 교회에 그 일들이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질투로 하고 시기로 하는 자도 있고 또 사랑으로 하는 자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전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그 중에 본인의 의도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바울을 묶어 놓더라도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전하는 자도 있고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전하는 자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한쪽은 안타깝고 한쪽은 감사하고 그렇게 된다면 누구 기준으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바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빌립보서에는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누구를 강조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장 해제된 상황이 아니라 뭐가 된 상황을 무장이 된 생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에베소서 없이 설명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살려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부터 18절을 먼저 보면은요.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에 대해 기뻐합니다. 복음의 진보,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거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보라는 말이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을 어디에 쓰냐면 군사 작전이 성공했을 때도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나타났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무장하는 거죠. 군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진보는 바울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진보해요 못해요? 전진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빌립보인들도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교회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염려하고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내 기준으로 선과 악으로 평가하거나 잘 된다 못 된다라고 평가하는 말이 얼마나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역으로 거슬러 가냐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점점 더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고 더 엄중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보라는 말은 복음의 진보는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던 완전 무장과 전신갑주와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자,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그냥 몸으로만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까 전신갑주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절, 하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다툼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바울이 듣기에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하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18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니 이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아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잘한다는 말일까요, 이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까 끝날까지 보호하신다 그랬죠.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툼으로 절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 심판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위로받으려고 이런 말 만드는 걸까요? 믿음 안 주면 자기 변명인 거죠. 내가 안 가도 그리스도가 하겠지. 우리가 흔히 왜 개념 없이 던지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겠지.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안 주면 그 말은 공허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심판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 3장에 가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제로 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들을 삼가하라 그러는 거예요. 3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개들을 삼가한다는 말은 뭘 전하는 자들일까요? 복음을 자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다음에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그게 바울이 화가 나서 그런다면 누구를 통치자로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격한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분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분냄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처리하려는 입법을 하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무리를 모아서 본인이 징벌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시죠? 예. 중세에서 200년 동안 예루살렘에 모슬렘을 몰아내고 이방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유럽에서 시작하죠. 프랑스, 독일에 있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교황이 후원하고 한 게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의 근거를 다윗이 이방 대적을 죽이는 데서 근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 구약에도 보면 나온다. 대적자들을. 그건 여러분 누가 갚겠다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전제가 욕심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보물이 욕심이 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연보와 성도들의 모아놓은 재물이 욕심이 나니까 성경의 근거를 들여다가 마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200년 동안 죽여갔으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 속에서 초토화되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거죠. 그래서 십자군들은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잘 안 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안 봐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칼 들고 싸우라고 했어요?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내려놓으라고 했죠.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은 칼과 창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황과 주교들은 신약 성경 못 보게 읽어주지 않아요. 뭘 보여줘요? 바울이 몇 명 죽였더라. 정복하면서 미디안을 얼마나 쳐 죽였더라. 그런 내용들만 가르쳐 주는 거죠. 완전히 의도된 왜곡인 거죠. 그 자체가 여러분 누구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인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진리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게 보고 또 봐도 누구의 통치가 선명하다라는 것에서 기뻐할까요? 살아계신 누구의 존재 증명이 본인을 기쁘게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매여 있는 자신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에베소 빌립보 교회가 본인의 마음대로 기분을 좋게 하건 나쁘게 하건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바로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감독하는 자들을 통해서 잘 받아야겠죠. 이거 누가 가져오냐면 디모데가 가져오잖아요. 디모데 가져오고 그걸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하고, 그걸 아까 감독자들이 받고 함께 수고하면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 누구의 통치가 절대적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절대적이다. 그렇게 교제하는 교회 생활, 이게 바로 여러분 생활의 무장입니다. 생활의 무장입니다. 에베소서를 두고 볼 수가 있다? 안 된다. 예, 이렇게 우리 서로 첫 시간 시작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1장 19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